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전 집사님이 장로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보다 오늘은 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혹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오다가 보면 한국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많은 가르침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일까?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가르치시는 바대로 행하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삶의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들을 내가 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될 텐데 혹 내가 그 길을 잘못 찾아서 혹은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고 하는 마음도 우리들 속에 혹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아가씨가 오래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비교적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이제 교회를 띄엄띄엄 어쨌든 다니기는 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깊어져 가다가 보니까 문득 어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둘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이 친구가 오래 사귀어 왔고 성품도 좋고 잘 이제 결혼 약속까지 하고 사귀어 오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고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아들을 낳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친구는 자라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자라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 쪽에 재능을 가졌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슬쩍 야 너는 어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헌신해 드렸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름대로 아주 건실한 사업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왔어요. 사업이 정리할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서원의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그 기도에 따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 기도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을 시작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면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주 특별한 계획, 특별히 성경이 제시하지 하고 있지 않은 누구를 만나 결혼할 것인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분명한 길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계획해 놓지 않은 길이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냐고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쳐 왔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바운드를 정해줄 것이다. 일부 예배에 이어서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대로 살아도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가르쳐 온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난 저렇게 해야지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들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사기치는 직업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라,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 두 번째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갈래길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한쪽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에 다른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들으세요. 너무 감명을 받지 마시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하나를 딱 결정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의 위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들과의 상담.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가서 이제 여쭙는 거죠. 제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길들이 보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개인적인 소망은 뭐냐? 내가 기대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게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방식과 같은. 그래서 여기만 비가 오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두 군데 회사에 제가 다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어느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전화 오는 쪽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전화 온 쪽에 가라 그러신 줄 알고 내가 이쪽이 좀 더 좋은데 그래도 이쪽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쪽을 가겠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에 원서들을 넣고 처음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할 때 부교육자들일 땐 더 특별히 그렇지만 그 교회들마다 조건들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전화하시는 쪽의 교회에 보통은 사역을 하러 갑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줄 믿고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렇게 다 한쪽을 지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필경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통은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기는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은 학교가 있고 분명히 정해놓은 직장이 있고 분명히 살아가는 땅이 있고 분명히 정해놓은 배우자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서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 본문들을 쭉 찾아보면 한국말로 되었든 영어로 되었든 히브리어 헬라어로든 쭉 찾아보면 대부분의 본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뭐냐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당연히 존재하죠. 성경 안에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단지 이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진 많은 부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많이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율법, 율례,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의 원리, 원칙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그 말씀들, 혹은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이 그 편지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권면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이 권면,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14절부터 부르면 이렇게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명령들을 표현해 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게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 아주 특별한 계획, 성경 안에 그런 뜻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그 뜻으로 판단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보내 리브가를 얻어오는 과정 속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이삭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이삭의 아내를 삼아 주시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기드온과 같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고,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 특별한 지시를 하셔서 어느 시 어디를 통해서 너희가 그 전쟁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꿈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셔서 이리로 건너오너라 오라 나를 도우라 말씀하게 하셔서 바울이 원치 않았지만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고 고넬료에게도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 혹은 이것과 조금 더 벗어난 몇 번 정도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하심은 대부분 일회적입니다. 단 한 번 그렇게 일어났거나, 또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인도하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으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들이 그 길을 찾아서 산 적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 순간마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먹고 무엇을 하며 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매 순간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정해야 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왕이었던 다윗도 결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하고 계속했어요. 결혼을 여러 명 하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 개인을 향한 아주 분명한 하나의 뜻을 설명하는 본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하시던데 내가 그걸 잘못 선택해서 딴 길로 가서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길이 딱 하나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하나의 길, 딱 한 사람, 그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애쓰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으니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면 우리 신앙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나아가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되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놓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인 것 같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하는데 네가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 투닥투닥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 이 결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년간 치고받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왜 한숨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사랑해라. 보통은 그게 안 돼서 싸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더 아직 살아있어서 그게 부닥쳐서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라고 덮어버리고 싶어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하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 책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 가운데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누구를 참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선한 말을 내뱉기가 쉽나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차별 없이 온전하게 대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말고 책임을 하나님이 딱 해놓으신 그거에다가만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못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니까 뭐 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책임져야 할 믿음의 분량을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지우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만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 그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안달복달하느라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대부분 우유부단해서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다가 다른 길에 몰려가서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 사귐을 이게 양다리는 아니고 아직 사귐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아요. 둘 다 나를 향해서 난 널 좋아한다, 사귀고 싶다 이게 고백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둘이 한꺼번에 했네요. 저한테는 경험이 있어서 하도 자주 해본 경험이라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정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밤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하다가 늦추고 한 주가 지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달복달을 하다가 지레 그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야 너랑 나랑 친구인가 보다. 잊어먹어라.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속 시원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 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 잘 선택해봐. 근데 내가 둘 중에 좋은 걸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그냥 놓쳐버린 건 아니냐고요.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운 길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더 어려운 길, 더 힘겨운 길을 선택해서 내가 더 신앙인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 안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가 되든 가게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게 장사하는 거는 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로 장사하게 하셨으면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선을 베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많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내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들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에게 떠맡겨 버리고 나는 그것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만끽하고 자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사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다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성정이 그렇고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성격이.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기에 성격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가운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절제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일례로 그런 예를 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매 새벽마다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기 전에 아내 하와의 손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을 하나님이 뭘 먹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잘 안 알아져서, 그래도 비교적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사과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사과를 아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이 이제 사과를 따다가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또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먹는 건 뭘까? 하와 이리 오십시오. 우리 또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실과는 무엇이든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 그것 하나예요. 나머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으면 되고, 야채를 뜯어다가 샐러드를 해 먹고 싶으면 그걸 먹으면 돼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굶어도 되고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만끽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뜻이 뭘까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배탈이 난 이유가 사과를 많이 먹어서인데, 분명히 아침으로 사과를 막 대여섯 개, 10개 이렇게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게 아니었는데, 아침에 하나님 뜻대로 다른 걸 먹지 않고 사과를 먹었다가 이렇게 배탈이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방식보다 더 은혜로운 방식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길들을 이끌어 줍니다. 특별히 자녀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야, 요즘 유망한 학과가 이거다더라. 너 그게 쉽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이 길이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자꾸 이 길을 이제 푸시해가지고 가게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자식은 아빠, 난 그거 싫은데, 난 아무리 해도 그쪽에 재능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근데 나는 춤추고 이쪽은 너무 재밌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말려보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얘가 너무 사랑해요, 그걸. 그리고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일단 한번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러다가 혹 아니면, 야, 우리 그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길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할 때도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돼. 이쪽 꼭 가야 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뻐하는 방식과 우리의 즐거워하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제시해 주시는 뜻은 명확하게는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도덕적인 뜻이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혹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경에는 목사님 마약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마약은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오락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들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애써 무시하지만 않으면,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은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제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주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저희 뜻대로 이 길을 걷고 싶고 내 욕심대로 그 길을 걷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